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네. 너를 벗이라 하였노니.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예수님이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를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온 41장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초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8절부터 부르시기 전에 오늘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앞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라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우상을 위해서 저 앞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대를 내가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방 나라들아 내가 참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고 그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라고 하며 이방 나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조소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금장색은 금을 위해서 열심히 매로 때리고 또 땜질을 하고 못을 박아 단단히 우상을 만드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삶에 큰 일을 만들어낼지라도 너희들이 결국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야곱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매한 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하겠다라고 최근에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텔아비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도는 텔아비브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체가 거의 양분돼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도 그러고요. 그 무슬림 사원도 그러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양분돼 있어서 한쪽은 무슬림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놨고요. 한쪽은 기독교인,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지 모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까? 트럼프가 기꺼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이스라엘의 수도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배경에는 유대 자본이 동원되어서 트럼프에게 정치적 자금을 댄 유대인들에게 공약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와중에 그렇게 선언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몇 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간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3만 명이나 되는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에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의 물결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나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타작기계로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작기계처럼 열방의 알곡들을 추수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 불태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기계처럼, 탈곡기처럼 곡식을 거두는 자들로 우리를 본을 보이시고 표본을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실 건지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든 유대인들을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떠도는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이 시대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아무리 자신의 일을 할지라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라, 떵떵거리듯이
내 자녀들이 얼마나 이 시대 거룩한 자들인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높이시는가 한번 봐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참 정미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무치듯이 우리 마음을 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시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잘못을 생각나고 회개하게끔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좁아진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나의 영적인 눈을 넓히셔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계로 친구처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용표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가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이, 나머지 소수가 그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시기, 그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학가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을, 그런 세대들을 키우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대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것도 털어놓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친구처럼 사역을 하기를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그 어둠 권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카로운 타작기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볕단을 저 위에다 탁 대면 탁탁탁 소리가 참 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알곡들이 촥촥촥촥 이렇게 밑에는 떨어지죠. 저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상징하고 있죠. 알곡을 거두는 자. 알곡의 삶이 어떤 삶인가? 알곡의 삶, 열매, 진짜 열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태워질 겨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곡기를 통하여서 떨어지는 그 열매, 알곡이 어떤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눈물 짓고 많은 핍박과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알곡처럼 사는 삶 자에게 자손을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슬프게 보일지 몰라도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타작기로 부르셔서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새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AI 같은 어마어마한 지적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간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큰 산들 작은 산들을요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워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 작은 산들 하나님의 그 타작기 앞에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겨같이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두 손으로 붙들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교황이 근본주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기독교 세력과 유대인들과 우리 종교계에도 그게 있죠. WCC 주장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황 가톨릭에서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 인류의 적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저런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난다. 종교 통합주의라고 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러고 하면서 정확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십니다. 말씀이 이 시대의 기준이며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보증되게 하셔서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를 벗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종이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처럼 순종해 나가는 그런 스피릿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읽고 같이 이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